말씀의 제목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그림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에서는 리틀 하우스 온 더 프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초원의 집이라고 이렇게 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1974년도입니다. 1974년도에 방영이 됐으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연세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흑백 TV로 초원의 집을 봤습니다. 초원의 집 봤는데 이 프레이라는 그 마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시골 마을, 미국 방언으로 작은 시골 마을의 초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 화목한 가정의 모범 같았어요. 그러니까 목장을 하면서 그냥 청바지에 멜빵, 그 아버지는 멜빵 청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멜빵 청바지를 입고 그냥 건초더미를 갖다가 막 하면서 하고, 또 주일날이 딱 되면 그냥 온 가족들이 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마차를 평소에는 뭐 건초더미를 나르도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주일날 하는 만큼 마차를 딱 준비해서 교회까지 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파티를, 그곳은 파티를 열더라고요.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의 꽃을 피워요. 각자의 그 모든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즌 2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의 울림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그 초원의 집에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뭐 이렇게 흙을, 땅을 평소에 밟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70년대, 뭐 80년대 이때까지도 그냥 모든 도로들이 그냥 이렇게 흙이었어요. 일반 비포장이었어요. 비포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삽당형도 83년도에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서울을 한 분들이 가면 그냥 이렇게 공터에 그냥 버스 정류장은 있는데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검문을 하더라고요. 검문을 해서 군인들이 올라오거나 경찰들이 올라와서 총을 들고 딱 올라와서 버스 안을 한번 다 둘러보고 좀 험악한 인사를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 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뭐 저는 중학교 때지만 창경궁이잖아요. 지금 창경원 지금 그 당시 창경원인데 뭐 그 당시 창경원만 가도 그냥 마음이 기쁠 때였잖아요. 원숭이 가서 원숭이 한번 이렇게 보고, 뭐 동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만 갔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들떠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더 오히려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모습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내 아이한테 어쩌면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추억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 와봤습니다. 과연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또 자신의 꿈꾸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화가 있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 뜻은 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건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원문의 뜻은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냥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트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걸어가더라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어떤 뭐 험한 길을 걸어가고 험한 파도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숨쉬면서 서로 기쁨과 모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픔도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나의 아픔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나눌 때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주님의 의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도 되는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서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그냥 복을 쏟아주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모든 것 자녀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다 보면 나는 지쳐 쓰러지고 나의 자녀들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말씀을 줘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쪽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막 흙바닥이고 막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고 막 땅을 아이들이 방학 때 와서 같이 그 수도하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와서 땅을 파고 같이 이렇게 묻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아버지한테 지금까지도 뭘 손을 안 내밀어요. 그냥 자신들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이들에게는 자립심을 키워줬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사업을 좀 아직 개업한 지 한 몇 달 안 됐지만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잘 해나가고 있어서 그냥 마음 한편으로 뿌듯하면서도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는 또 저들의 사역이 있으니까 저희하고 지난주에는 한번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버이날은 또 이게 날짜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와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분 지난주에는 우리 뭐 장로님하고 아드님하고 또 손자 이렇게 군에 가기 전에 손자 같이 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예배드리고 그 모습이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3대가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 제가 그 옆에 서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것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은 자료사진으로 그 사진을 사용할까 하다가 장로님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또 사진을 띄우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사진을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사진 뺐습니다. 자료사진 뺐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은 아니지만 또 함께 가정의 달을 우려가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 속을 잠깐 저도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이들이 무언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뭐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것이니까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느 것 하나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뭔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막 끌어당기고 등 떠밀어서 내가 나는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을 보냈다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들 막 등 떠밀어서 갔더니까 이렇게 실패했다고 얘기할 건가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을 느껴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줍니다. 마음껏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한 번씩 혼이 납니다. 징계가 오죠. 근데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인지 잘 풀리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한난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주님 나와 함께 있다면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거죠. 결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감람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세요.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짜는 거잖아요. 올리브는 기름을 부으신다는 얘기. 기름을 부으신다. 아직은 제대로 연글지는 않았지만 연글었을 때 그것을 기름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아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이 하나가 되라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는데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두 남매인데
동생이 딸인데 동생이 먼저 일찍 결혼했잖아요. 아들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자립을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친구는 있는데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먼저 천국을 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죠. 떠나보내고 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우리 옆에 내 옆에 누가 계신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존경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어떤 화목의 눈빛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광용 성도님 부인 되신 분이 왔다가 오늘 가셨나요? 어저께 가셨나요? 지금 저 강릉에 데려다 주고 강릉에 데려다 주고 오신 가정의 달이고 이러니까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어요.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마당에 딱 나왔는데 딱 김광용 성도님 사모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사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뭔가 치우고 딱 나오니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있었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셨다 가셨다고. 그래서 이 가족끼리 화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기쁨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가 김경남 선생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아들 두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며느리하고. 그러면서 뭘 하냐고 봤더니까 다리를 놓고 있는 다리를. 그 건너편 밭으로 건너가는데 하천이 굉장히 깁니다. 폭이 넓어서. 근데 그것을 갖다 두 아들이 와서 용접하고 또 나무를 놓고 그래서 다리를 놔줍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 밭에 건너가는데 불편할까 봐. 근데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누가 와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선사할까? 어떠하면 내가 존경의 눈빛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눈빛으로 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서로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항상 나누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다 시무룩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얼굴 한번 활짝 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네, 집안에서 힘들었나요? 무섭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나에게 배필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배필.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그 교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나왔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둘러앉으셨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미리 와서 이렇게 만났든지 아마 또 찾아서 만났든지 또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자녀분들과 이렇게 마주한 시간을 가졌을 텐데 어린 감당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앞으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자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장성했기 때문에 뭐 와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나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외손주입니다.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자꾸 팔불출이 됩니다. 딸이 프로필 사진으로 이것을 올려놨길래 프로필 사진을 제가 상을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기쁨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일 때도만 기쁨이 아니라 장성했을 때도 그렇고 그 장성한 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까지도 기대하시고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그 CTS라든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프로가 뭐냐면 13명의 자녀를 둔 목회자 가정, 또 12남매를 둔 가정, 또 우리는 예전에는 그 당연한 듯이 느꼈던 6가정은 4남매, 6남매, 8남매는 기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막 그 정도 되면 방송국에서 막 초청해서 막 이렇게 그 복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복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복을 요즘 많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요즘 시대가 주식으로 뭔가를 부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그 주식을 통해서 뭔가를 배 이상이나 이렇게 값어치의 돈을 갖다 얻으려고 매도했다가 갑자기 그냥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냥 매장되는 경우도 많아요. 올바르지 않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그냥 뉴스에 나오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그 일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친 것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라조차도 잘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서로 방법을 찾아가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까? 지금 그들은 막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생기고 이러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느 길을 걸어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인가?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땅 속에 이렇게 묻혔잖아요.
지상 예전에는 이런 지상의 모습은 없어요. 지금 드러난 모습. 근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시온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 그 땅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은 다가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고 했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번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만 바라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체만 바라보면. 지금은 내가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금방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돼요. 기쁨 가운데.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함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좀 안타까운 예지만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 5시간 만에 그 음주 촬영에 의해서 그냥 신부는 그대로 돌아가셨고 또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그냥 병원에서 그냥 계속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막 그 어머니가 안타까운 사람을 올렸더니까 그 모금액이 뭐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술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한 1억 3천인가 이렇게 그것을 모금하기 원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통한 사람들이 많아서 8억 넘게 모였다. 근데 행복하게 그 모습이 영상이 나왔는데 그냥 즐겁게 막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그 기쁨을 누리던 신랑 신부가 5시간 후에는 죽음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병원에서 있다. 그가 회복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무언가를 내일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줄 것을 갖다가 감춰두고 내일 써야지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6절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만을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음 세대에게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나의 자녀들과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결실한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모든 생활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셔야 된다.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111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장로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그 곡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서, 정직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보세요. 손 길게 한번 뻗쳐보세요. 어서 손잡으세요. 손잡아보세요. 이때 아니면 언제 손잡겠어요? 빨리 손 뻗어보세요. 손. 빨리 잡으세요. 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룩한 두려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지식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뭐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못 다니셨기 때문에 글씨를 못 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큰 성경책 있잖아요. 큰 글자로 나온 성경책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그 노트 있잖아요. 그 네모직한 진 노트. 거기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하는데 삐뚤빼뚤 쓰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저 혼자만 우리 성도님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RR이 신문이 발행되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삶이 거기에 이렇게 화전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것을 취재한분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예 학교를 안 다닌 걸 알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그 당시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1학년까지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다녔는데 여자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치 않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다니게 1학년만 다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은혜거든요.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가끔 정선에 나갔을 때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서 글자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글자를 앉아서 이렇게 써나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해야만 뭐 그런 것 해야만 나에게 모든 지식이 쌓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착각하는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이 생각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계명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법조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 뭐 틀릴까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가 생겼잖아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 안에서 주님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그냥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 영원토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온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비유적인 것들입니다. 예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에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대대손손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성도님들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고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주변에 다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내 가정에 또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계속 흘러넘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